예배를 준비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월 24일 9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자격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힘에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 예배를 온전케 할 수 없겠거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 우리 찬양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돌이키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은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된 회개의 마음, 주님 앞에 돌이킬 마음, 주님을 사랑할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미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숨이지 않던 영원들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님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분의 이질까. 하나님 드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위험한 세상에서 예비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큰 눈 뜨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타오르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강한 말씀이 우리의 제약된 생각과 마음을 불태우시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팔로 붙주시어 구원받는 감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마치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충동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비록 회개할 것은 많지만 상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겁다고 고통스럽다고 하여 내려놓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제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남모르는 아픔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0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주간 총동원 전도단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예비 신자를 작성하고 전도를 위한 기도에 동참하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남자 전도회 각 회장님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 전도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고요 명절 추석절이 29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자녀로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곤양을 다녀올 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복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주일원금, 선교 예물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여 구원자시라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고 남은 것들인 것 아니고 또 우리도
쓸데있고 귀한 것이지만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고 또 예물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시험하여 보라.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결코 공짜가 있지 아니함을 주님께서 자신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또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청동원 전도 주일 우리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주간 있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를 않는 것은 뭐라 그러는 거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것을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쓰라고 얘기를 했지 뭐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비신자 작정서 주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꼭 작성하셔서 내시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힘쓰는 일이니까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하루 5분 전도를 위한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뭐 10분 하면 좋고 30분 하면 좋고 1시간 해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부담되어질까봐 이 미니멈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하루에 5분이야 못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 5분 기도 운동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중에 5분도 기도 못하면 되겠어요? 신자 아닙니다. 5분도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자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래 하루 5분도 기도 못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5분씩이라도 꼭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명절 관련해서 예배 안내 드립니다. 27일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29일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25일에서 27일까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28일, 29일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안내석에 빛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또 전도회별 원래 오늘은 넷째 주니까 사여전도회 남전도회 되겠습니다.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우리 식당봉사부서는 9월은 사여전도회 10월은 삼여전도회 되겠고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합심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주보로 참조하셔서 보시고 다 이제 쓰고 읽었는데 이제 명단에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얘기를 했는데 빠졌다 그럴 수 있어요. 삐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삐지지만 않아도 믿음 좋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자, 우리 이제 환우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자 권사님한테 제가 허락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아서 제가 강구드립니다. 우리 박혜자 권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이영신 집사님이신가요? 우리 집사님께서 이번에 또 큰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우리 10월 13일 삼성병원에서 이제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근본의 우리 시온성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였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집을 따라 얻을 것을 주어 동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땅에 두고 하나님 나라로 훌쩍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요, 막힌 것을 뚫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 우리 박혜자 권사님 귀한 따님 우리 이영신 집사, 주님께서 질병을 주셨고 또 수술하게 하시는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것 미워서 주신 것 아니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또 안수한 자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술하는 우리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능력 있게 하시고 조금도 실수 없게 하시고 최적의 수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먹고 사용하는 약과 약물들마다 효용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아프시게 하지만 그것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단단히 붙들도록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또한 우리 시온성교회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켜잡는 자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움켜잡는 자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자, 힌두 철학을 집대성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욕망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욕망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이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고,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뭐 사실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뭐 당연한 얘기일 거다, 이런 생각은 갖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욕망이 뭐냐,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뭘 욕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이 뭔지를 사실 잘 몰라요. 평생을 소위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가, 소위 무지개만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은 낡은 귀하장 하나를 얻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는 이런 한탄을 했다고 해요. 10대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에는 연인에 움직이고, 30대에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에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에는 탐욕에 움직인다. 인간은 언제쯤 오직 지혜만을 추구하게 될 것인가, 이런 탄식을 했다고 해요. 소위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뭐 연령별로 추구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죠. 시간이 가면 바뀌어질 것들, 시간이 가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 뭐 우리 인생이 거의 그렇잖아요. 뭐 그때에는 그거 아니면 못 살 것처럼 죽을 것 같이 막 이렇게 매달리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웃기죠. 야,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에 내가 그렇게 목숨 걸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인생은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그때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삶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야곱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제 그때 돼서야 야곱이 자기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살아있고 또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자기의 이제 일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잃어버린 줄 알았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와의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17년 후에 147살이 되어져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움켜잡는 자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뒤꿈치를 잡는 자, 움켜잡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를 축복을 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 말씀도 보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축복하는 자의 모습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목적이 축복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내가 너에게 복 주어서 너는 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복도 주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약속했구나. 하나님이 땅 주고 자손들 주고 복 주어서 이제 복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은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축복은 한 덩어리예요. 따로따로의 세 가지의 축복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축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에게 복을 주고 또 자손 주고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뭐 세 가지 복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너 이거 복 줄 테니까 따라와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의 야곱의 삶을 되돌아보면 야곱은 움켜잡는 사람이고 빼앗는 사람이고 훔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왔지, 누군가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사람으로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외삼촌을 속이고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고 뭐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는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움켜잡는 사람, 빼앗는 사람, 훔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야곱이 지금 130살이 되어져서 바로의 왕 앞에 섰을 때 드디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자, 뭘 축복했던 걸까? 우리가 이 축복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야곱과 이 애굽, 이 중동 땅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요,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7년간의 흉년이 왔어요. 그 가운데 2년의 흉년이 지났고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이제 아버지를 자기가 모시겠다고 자기 이제 애굽 땅으로 초청을 한 거죠. 소위 이민자지요, 난민이지요. 그러니까는 소위 식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 그 나라의 왕, 그 이제 당시에 이제 왕은 신의 아들로 또 신으로 불려졌단 말이에요. 파라오 아닙니까? 파라오. 자, 그런데 그러한 신에게, 신으로 불려지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줬다. 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어떤 복을 빌어준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사실은 야곱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복은 뭐냐면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야곱은 추구해 왔던 거예요. 소위 야곱이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이게 이제 왜 장자권을 빼앗았겠어요? 영적인 복을 위해서 이 빼앗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 당시에는 이제 장자가 이 전체를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장자권을 이제 야곱이 원했던 거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빌어주는 이 축복을 통해서 땅에 기름진 복을 얻겠다. 이게 이제 야곱이 추구했던 복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이제 뭐 버드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 뭐 이런 것들 막 껍데기 벗겨가지고 얼룩무늬 나와라, 얼룩무늬 나와라 이러고 앉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추구한 게 아니죠. 뭐 추구한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복을 마음에 욕망하고 추구하고 살았냐면 세상의 물질의 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의 평생을 뭐 그렇게 물질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이제 빈손으로 그 난민이 되어져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이렇게 해봐야 뭐 양이 몇 마리고 무슨 소가 몇 마리고 이게 이제 당시에 가지고 있는 부 아닙니까? 종이 얼마고. 그런데 이게 아주 취약한 것이 뭐냐면 뭐 금은보화 이런 것들은 흉년이 들어도 뭐 크게 뭐 큰 자원은 없는데 양이나 뭐 그 소나 또 종이나 이런 것들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극심한 이 흉년이 들 때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을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7년 대 흉년 가운데 2년 동안에 대부분의 이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이 되어지고 또 이민자가 되어져서 손님으로서 나그네로서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소위 빈손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지금 바로 왕 앞에 자기가 추구하던 이 복을 빌어주는 걸까요? 바로 왕이요 부자 되십시오, 잘 되기를 빕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입장에서 볼 때 이 야곱은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주머니에 단돈 10만 원도 없는 제가 수십조를 가진 삼성의 그 회장한테 당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입장과 바로의 입장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로는 당대의 최고의 나라 애굽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2년간의 흉년으로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식량을 팔았던 이 애굽 나라만 점점 강성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것은 물질의 복이었고, 그리고 그 바로 왕에게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바로 왕이 아마 가소롭구나,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이 복을 빌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복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는데 도대체 어떤 축복을 빌어줬고, 야곱은 자기가 뭘 깨달았기에 그것을 복으로 빌어줬던 것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내용들 가운데 세 개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어요. 이제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네 나이가 몇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야곱이 뭐 주저리 몇 가지 얘기들을 해요. 이제 9절과 10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뭐냐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 자신은 나그네 길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성도를 나그네 인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고 또 뭐 이삭도 나그네로 살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방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뭐 이렇게 쭉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증언하며.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요. 나는 순례자요.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이것도 자랑 삼아서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야곱에 대한 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나그네다라고 부를 때 그러한 의미의 나그네가 아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이 나그네 길은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나그네였다. 이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얘기하는 이 나그네 길에 대한 내용은 뭘까? 자, 여러분들, 성경이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본향집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본향집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으고 쌓고 이러한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주님 부르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뭔가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런 존재가 바로 나그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 붙이고 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그리로 갈 마음이 있는 자들이 나그네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움켜잡고 빼앗고 훔치고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나그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소위 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가? 그 장자권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아버지가 정착한 그 자리에서 눌러앉고 싶어서,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죠. 왜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음으로써 그 땅에 있는 이 복들을 받아 누리고 싶은 거죠. 이 땅에 있는 축복을 받음으로써 그 땅에서 안정되고 그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도 왜 외삼촌을 자꾸 속이고 또 외삼촌의 이 재산을 탐내고 자꾸 얼룩무리 나와라, 흰 거 나와라, 자꾸 주문을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빼앗음으로써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정착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겜 땅에서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땅이라는 뜻이고 거기서 정착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나 나그네이고 싶지 않아서 나그네이지 않기 위해서 정착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삶을 끊임없이 나그네의 삶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야곱은 머무르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꾸 재촉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러니 그 나그네의 인생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 인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주세요. 우리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거든요. 아니,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막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제 시편 73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하박국에 나오는 하박국의 탄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고 치더라도 저 세상의 그 이방인들보다는 나을 텐데, 쟤들은 뭐 율법도 안 지키고 제사도 안 드리지만 왜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점들이고 답답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마음들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그냥 정착하려고 하는 이러한 야곱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험악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내모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을 버타여 마음을 세상에 붙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이렇게 내몰질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옆집 아이가 이쁘다고 얘기해도 옆집 애들 가지고 혼내키지 않잖아요. 그냥 옆집 애는 그냥 이뻐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옆집 애를 뭐 콩나라 대추나라 걔를 가지고 우리가 혼내킬 이유는 없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를 옆집 애처럼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죄를 지어도 이방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도 내버려 두겠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자꾸 세상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또 세상에 이제 붙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알스파트에 마치 껌딱지가 쫙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칼을 대시는 거예요. 칼로 떼야지 어떡할 겁니까? 그것이 바로 야곱이 내가 험악한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았다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본문의 앞장인 46장을 보게 되어지면 46장에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뭐 성경 가운데에는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황상으로 볼 때 알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야곱과 요셉이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이제 살아 있었고, 살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졌는데, 지금 둘이 오랜 세월 만에 만났어요. 이제 한 13년에서 한 15년 만에 만난 거예요. 이렇게 만났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 팔려왔고, 또 이 팔려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집안 전체를 이제 맡아 주관하는 그런 집사로 세웠는데, 또 이제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방 안에 갇히고, 뭐 그 안에서 뭐 꿈을 해석을 하고, 이 모든 내용들을 요셉이 야곱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야곱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는데 내 인생과 지금 요셉이 살아왔던 그 요셉의 인생을 그 자리에서 비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나는 참 은혜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 요셉이 요셉은 자기는 은혜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봐봐요.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나가고 뭐 또 감옥에 들어가고 뭐 그 감옥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이렇게 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과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어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니면은 야곱처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누가 자기를 사실은 그 핍박한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야곱은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재산들 확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야밤도주했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것을 움켜쥐고 빼앗고 훔치고 이렇게 살았으면 야, 나는 남을 괴롭혔는지는 몰라도 나는 참 그래도 나 나름대로는 잘 먹고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해자로 살았는데.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고 이 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팠겠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한 몸에 받다가 갑자기 그냥 내쳐져서 깜방 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순간들마다 이제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도 사실은 요셉보다도 훨씬 많은 언약을 받았어요. 요셉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그 뱃속에서 막 요동을 치니까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뱃속에 맨날 요동을 치고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이 응답을 받았는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얘기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자, 여러분들 뭔가 특별한 태몽이나 이런 걸 꾸면은 자식들한테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야, 내가 너 가졌을 때, 야, 내가 큰 범이 막 이렇게 내 안으로 쏙 들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거 꼭 입에다가 담고 살아요? 자, 분명히 얘기해줬을 거예요. 내가 너 가졌을 때 뱃속에 얼마나 요동을 쳤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붙들고 기도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네 뱃속에 두 민족 있다. 그 옛날에 무슨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 들어앉아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쌍둥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 섬기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해줬고 정말 나와보니까 쌍둥이 나왔는데 이거를 자식에게 얘기를 안 해줬겠어요? 당연히 얘기해 줬겠지. 그러니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받은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그것을 속여가면서 쟁취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야곱에게 임한 거죠? 야곱은 이걸 믿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거는. 자,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아날 때에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특별한 꿈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해줄 것이다. 뭐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을 보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야곱은 요셉보다도 훨씬 많은 언약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또 베델로 달아날 때, 베델의 그 광야 안에서 특별한 꿈과 환상을 이 야곱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요셉이 꾼 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야곱도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기회가 닥치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물질의 복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했고,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 때 버렸던 거예요. 사실은 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그냥 한마디로 눈 찌끔 감고 한번 범죄하면 자기 인생을 보장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택해 버리는 거죠. 만약에 야곱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야곱 같았으면 눈 하나 찌끔 감고 그는 하나님을 팔아 먹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그러면 편안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겜 땅에서 정착하려고 했을 때 그는 자기의 딸 디나가 거탈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또 그 일이 화근이 되어져서 그 세겜 족속과 원수지간이 되어져서 자기 그 가문이 도륙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죽었다고 이렇게 소개받는 이런 일들을 겪기도 하고, 솔직히 자기가 이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런데 자기도 지금 요셉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자식들한테 속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더 끔찍한 속임을 받았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 그래서 색동옷을 입혔던 그 요셉을 죽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이거를 17년 동안이나 속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험악해요, 안 험악해요? 험악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상의 모든 복도 요셉은 안 잃어버렸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버리고 내가 편안할 줄 알았고, 그것 버리고 내가 안정을 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버리고 나서 더 험악한 세월을 야곱은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상봉하는 그 자리에서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야, 네가 나보다 낫구나. 아들아, 네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 때 버리고 세상 것 붙잡고 살았는데, 결국은 너는 하나님 안 잃어버리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더니 네 인생이 내 인생보다 낫구나. 너보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 험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이제 비로소 바로를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은 지금까지 야곱이 추구해 왔던 세상적인 복이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달았으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세상의 물질의 복을 쫓아 살았고, 세상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며 살려고 했고, 세상 가운데 나그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야곱을 나그네 인생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130살이 되어져서 요셉 앞에 서고 요셉의 인생과 자기의 인생을 비교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야 깨닫습니다.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이거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의 물질의 복, 세상의 어떤 건강의 복, 이러한 것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야곱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결과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구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이게 진짜 은혜구나. 참된 가치를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에게 나타나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왕 앞에 서 있어요. 자기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져서 꽁꽁 묶여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러한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바울아, 내가 너 지금이라도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내가 지금이라도 너를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다. 너 나한테 좀 잘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당신은 없으니,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없는 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이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세상의 물질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았는데 흉년 2년 만에 빈털터리를 다 털어먹고 지금 나그네로 지금 애굽 땅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앞에는 당대의 가장 능력이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이 있지만 사실 그 가치가 이제는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야곱은 깨닫는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지만 내가 있는 자고 당신이 없는 자니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소. 이게 바로 야곱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날 우리가 이 야곱이 깨달은 가치를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것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요,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평가를 해요. 해 아래와 해 위를 얘기를 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이 해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해 아래에 있는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가치는 다 가진 자죠. 부귀와 영화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자예요.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냥 우리 마음을 그냥 요동치게 만들죠. 10대 때에는 뭐 가자에 움직이고 20대 때에는 뭐 연인에 움직이고 그렇게 뭔가 바람을 쫓는 것처럼 쫓아다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없는 것들. 오늘날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쫓고 살아간다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뭐 몇 살 안 되지만 뭐 내가 130년 살았지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가치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급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고 훔치고 빼앗아서라도 땅에 마음을 붙이고 살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야곱의 그 고백이 내 고백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가졌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닌데 아는 얘기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안 됩니다. 여전히 세상이 헛된 것이라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고 그것들을 좋다고 허허거리는 저희들의 마음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등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집은 저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요셉과 같은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움켜쥐고 훔치고 빼앗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듯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요셉은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아갈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삶으로는 야곱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뛸 때도 해가 지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난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길대로 하소서. 내
주님도 때로는 옳기 모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정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그 결과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 살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길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요. 당장은 힘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야곱이 그 믿음 버린 결과 뭐 그러면 편안하게 살았냐? 아니에요. 결국 그래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기로에 섰을 때 야곱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내 욕망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저버리고 아버지 자기 욕망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요셉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나로 하여금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요셉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주셔서 믿음이 이기겠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야곱처럼 하나님 버리고 자기 욕망을 선택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여 욕망을 따라갈 때 야곱은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살 것인지 야곱의 인생을 살 것인지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날 네가 택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 때 당장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요셉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